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62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이해가 아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예수님. 이해가 아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예수님. 아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주님이 입은 옷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빛나는 광채가 났더라 기록합니다. 이 경이로운 모습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때 후련히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덮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리자 제자들이 무서워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잠시 후에 소리가 그치고 구름이 그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직접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이르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고개를 들고 보니 예수와 자신들만 있는 것을 바라보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의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구름 속에 임하신 구름 속에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도 저렇게 두려워. 잠시 들린 하나님의 음성에도 저렇게 무서워 땅바닥에 엎드려야 하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할 때는 얼마나 더 두렵고 떨릴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흡하며 사는 동안 예수님을 먼저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그리스도시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을 먼저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무섭고 또 짧은 그 주님의 모습에도 무서워서 땅바닥에 엎드리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 그 얼굴에서 하늘의 광채가 나고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와서 자신들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짧은 음성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두려웠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가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 그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방금 전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방금 전에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배울 때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시고 형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만난 겁니다. 이런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고 가장 깊은 관계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 하나님의 그의 위엄 앞에 우리가 딱 섰는데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할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모두가 두렵고 떨려서 그 자리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더라는 겁니다. 휴, 다행이다는 겁니다. 만인이 두려워서 고개를 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고 보니 바로 내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그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신부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심판의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다행인 겁니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본 그 순간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 휴를 잘 해야 돼요. 아니면 한숨인데 휴, 이건 한숨. 휴, 이거는 안도의 숨. 한숨 쉬는 분은 안도의 숨으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거울 보고 한번 해봅시다. 휴. 끝을 내리면 안 돼요. 휴. 이거는 한숨. 휴. 이거는 안도의 숨.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참 다행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이 땅에서 아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죠. 하나 더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만난 적이 없던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이 단번에 알아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단번에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겁니다.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똑같은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이 단번에 알아봤듯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 가면 저는 여러분들을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계셔서 아마 천국이 저에게는 낯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서로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아마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잠시 보고 사라지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두렵고 무서워서 땅바닥에 엎드린 제자들을 찾아가 그 어깨를 두드리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그들을 다시 세워 일으켰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서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볼 것 지금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한 번 더 봅시다. 바로 저분이에요. 저분 때문에 천국이 행복할 겁니다. 아니 쳐다보면 쳐다봐. 저분하고 영원히 산다니까. 한 번 더 쳐다봅시다. 감사합니다. 저분 때문에 천국이 행복하다니까. 창룡이하고 현수도 지금 죽고 못 살 형제처럼 지내지만 너네는 뛸 수가 없어. 너네는 천국 가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서로 잘해줘야 돼. 할렐루야.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제달리고 산을 내려오시면서 하나의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일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때를 말씀하신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합니다.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니? 너는 알아? 나는 몰라. 너도 모르지?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왜 이들은 이해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그 앞에 일어나 예수님에게 언성을 높이며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킬 겁니다.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냐는 겁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주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고 그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해야 되냐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을 이해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들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 앞에 펼쳐진 그 경이로운 광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홀한 그 광경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엄청난 모습에 이 마음이 동화돼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 지금 펼쳐진 그 모습은 본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제치고 제자들은 이미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결과에 도달한 그들이 왜 다시 주님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류한 거예요. 그 모습은 장차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결코 우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또 십자가로 나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해 나를 희생시키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우리도 그런 모습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본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절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부탁하신 겁니다. 경고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바로 11절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계속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관하여 말하면 그것은 곧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은 굴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변하셨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안 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물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서기관들은 저렇게 말을 하는데 엘리야가 오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답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더 혼동스럽습니다. 왜? 엘리야가 오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왜 예수님께서 다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말대로 엘리야가 이미 왔다면 세상은 회복되어졌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다시 고난을 받으십니까? 왜 다시 죽임을 당하십니까? 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다시 묻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그 회복은 말라기 4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회개를 통한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란 세상의 회복이 아니라 성도의 회복을 말합니다. 온 세상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야 할 그 사람들의 심적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회복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침례를 받으며 자기 자신의 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리는 이 회개가 용서와 또 죄사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왔고 그 이후에 나는 그들의 회개를 용서와 죄사함으로 이어지고 또 구원과 영생으로 이어지기 위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 시간이 흘려 정말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40일을 그들과 함께 머무신 그 후에 그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그들의 머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마시고 그들을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오순절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에 선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구주가 되셨다라고 세상에 선포한 겁니다. 순종을 보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많은 시간을 순종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의 앞에 펼쳐진 이 신비한 경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들여 하는 순종. 이런 순종을 요구받은 사람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런데 당시 니느웨는 하나님과 적대감을 갖고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또 그들의 땅을 침략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정반대인 다시스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풍랑이 치는 바다 속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 바다에 던져짐을 받고 나서야 그곳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 그를 삼키게 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도착해야 했던 그 니느웨 땅에 그를 토해내게 만드신 겁니다. 순종함으로 편안히 갈 수 있었던 그곳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평탄하게 이루게 합니다. 아멘.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떠나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순종을 요구받은 사람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저 다메섹 도상에서 눈멀어 고생하고 있는 사울에게로 가라.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찾아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를 영접하라, 그를 대접하라, 너에게로 불러오라, 그를 살려라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 그를 하나님 왜 내가 살려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었지만 그는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서 그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인도해 옵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를 시점으로 사울은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그 복음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가 또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천국 백성이라면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그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상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를 기점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순종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순종이 아니라면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들은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양옆으로 구름 물기둥이 솟아있는 그곳을 지나가라 하시는 그 주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물로 가득 차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실 때 내 발을 담그라 걸어가라 말씀하신 거에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강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엄청나게 높은 견고한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라고 말씀하신 그거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으로 이루어진 역사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바로 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 설교를 통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이라 말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두들기는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이해가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걸어가면 또 한 걸음이 열려지고, 한 걸음을 걸어가면 또 한 걸음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순종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아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셨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보좌 앞에 서야 하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알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보다 순종의 이유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걸어가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알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으니 우리의 가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알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한번 드리고자 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좀 있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증례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삶은 주의